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종말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비하는 그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심판의 날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한 과학 잡지 표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종말의 날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위기의 요소를 시간의 변경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테러, 확산, 지구의 온난화, 지진, 천재지변 이런 영향을 반영해서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분석들 또 과학자들의 이런 추측 이전에 이미 성경은 지구의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최후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됐습니다. 원자탄이 투하되기 전에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경고장을 뿌렸습니다. 8월 6일 공시 이전까지 50리 밖으로 다 대피하십시오라는 경고장을 계속 뿌렸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의 시민들이 설마 하다가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삽시간에 히로시마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때 히로시마의 인구가 24만 명이었는데 24만 명의 시민 중에서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능의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라는 것이 말 그대로 된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감증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 불감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노아 홍수 심판 전날, 소돔 유황불 심판 전날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정신줄 놓고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사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이 있고 하나는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 죽음으로 맞는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종말, 재림하시는 종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는 죽음의 종말, 이날은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신학 동기 중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씨름을 했던 그런 동기였는데 굉장히 활기찬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췌장암이 생겨서 췌장암으로 주님 품으로 갔어요.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그때 2년 전에 이제 조문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설 것인데 그러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 횟수는 모두 456회입니다. 주님의 재림 예언 횟수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예언할 횟수는 신구약을 합치면 1518회입니다. 그중에 신약에만 300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6회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518회나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성취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뭘까?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임스 페커,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견고한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뜨거워진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뜨거워진 가슴은 없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않죠. 대신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만 무성한 사람들의 신앙이 세상의 멸망을 선고한 경향에 반발하는 시대다. 이런 태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지적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대다. 그 결과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지적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의, 경제 정의에 관심이 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재림에 대해서 망설이는 소심한 시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 자꾸 경시가 된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조차 세속적인 마음이 팽배해 있어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생각하느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실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힘을 줬고 흥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재림에 대한 언급은 신약 성경에서 평균 13절에 한 번꼴 3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럼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종말이 어떻다고요? 분명히 있다는 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서 우리에게 다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종말 전에, 자, 종말 전에 있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늘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오늘의 삶을 대충 살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여요.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종말이 있음을 알고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오늘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열심히 삽니다. 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 삶을 다 결산해야 되는데 오늘을 대충 살 수 없죠. 그러므로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종말의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종말의 특징,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참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또 본문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제일이냐? 아이, 그렇지 않아. 너 인생이 제일이고 돈이 제일이고 쾌락이 제일이야. 그러니까 너 인생 즐겨야 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야, 예수의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얽매이지 마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또 이단들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들, 단체들은 규정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기 단체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자기들의 가르침이 진리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고 자기들의 교회가 참 교회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고, 믿으십니까?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어떤 지도자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 진천감리교회는 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 떠나셔야 돼. 제가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제가 볼 때 반 이상이 이단들 같다.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재난이 일어납니다.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진, 홍수 피해들, 기후변화, 재난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참 많아요. 그리고 툭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어디에서 폭탄이 터졌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성애법입니다. 동성애법.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물론 우리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건 죄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교육위원으로 봉사하던 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동등한 가치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교육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법안을 막기 위해서 혼자 교육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했어요. 그의 발언은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너무너무 존귀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교육에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창조 질서 무너뜨리면 안 되죠. 비록 언론과 일부 단체에서 거세게 반발을 했어요. 반발을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 성경적인 논거는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결국 그 교육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해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야도 진리를 말해야지. 이처럼 지금 말씀드린 교육위원으로 봉사하던 기독교인, 이분은 믿음으로 행동했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 아마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영국이나 미국처럼 유럽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60대, 70대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의 정서와 지금 정서가 굉장히 많이 틀리다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시대, 저는 이것만큼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비판을 하지? 막말과 비판과 비난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근데 주님은 그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종말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본문 13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견디기 힘든데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주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견디라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 그게 뭡니까? 견디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러면 모여서 뭘 해야 될까? 모여서 뭘 해야 되죠? 그 앞절 24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 나눴죠? 그 앞절 24절을 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형편이 가진 거 없어요. 그리고 핍박이 심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앞절 44절 45절 보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혼자서 어려워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한 교회에 속해서 함께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받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악한 영들은 마귀는 우리를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핑계를 만들죠.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핑계, 내가 만든 이유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시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우리 모두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대로 나무 뿌리에 도끼가 임하기 전에, 참 무서운 경고죠. 나무 뿌리에 도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고 영광스러운 재림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 보면, 지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과 초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구유에 오셨어요. 근데 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초림 때는 멸시함을 받았지만 재림 때는 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겁니다. 초림 때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 지셨지만 재림 때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왕으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11년 동일본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규모가 9.0이었습니다. 강진 후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경보가 발생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야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쓰나미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겠지 라는 안일함, 재앙을 불렀습니다. 재림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즉시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왔다는 성경의 경고, 여러분 농담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눈을 감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해 봅니다.